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가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 12절을 우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장을 통해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 이후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거를 칠병이어라라고 말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 주님은 능력이신데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굳이 축사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축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축사를 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 준다라고 하는 축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식사 전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좋은 전통이지요. 하루 삼시 세끼를 먹을 때에 최소한 3번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참 너무나 좋은 전통임과 동시에 우리 영혼이 마땅히 체질답고 습관 삼아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같이 와 있었던 자들에게 이를 나눠 줄 때에도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눠 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식사 전에 식기도를 하십니까? 식기도의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잠시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있는 시간, 머리 숙이고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행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축사하고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공급자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칠병이어를 통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1절과 12절을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12절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세대들에게는 이제는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런 표적을
그 인생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이냐면 표적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적을 보러 올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 당시에 어떤 말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었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떡만이 참 떡이다. 근데 그 떡이 누구냐면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참 떡이다. 진실한 진리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도 극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마가복음 8장에 주님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그들은 표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만 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표적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표적은 결국 어떤 표적이냐면 자기들의 배고픔, 기근을 해결해 주는 그런 표적을 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표적 자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좀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 세대에게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랍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기에 잘못 구하고 잘못 쓰려고 하는 그런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쫓아오는 자들, 참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너무나 이건 자기의 배고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오병이어를 칠병이어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이유는 결국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지 너희들의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내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자 해. 나를 좀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표적만을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었으면 해서 오늘도 주님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모양을 해결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맞다, 육적인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참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표적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우리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미혹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미혹을 그렇게 표적을 통한 미혹을 인생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이 생각나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모양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쫓을 거예요. 이 세상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쫓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도 보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표적을,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인생, 우리에게는 그런 삶,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상 영적인 것은 이게 뒷전에 있죠. 뒷전. 예. 아니야, 이것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육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사업하다가도 부도가 나면 기도 잘했었던 사람도 그 부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면서 물질을 찾아가면서 막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해결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하고 축복을 먼저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먼저 봐요. 먹는 것을 먼저 봐요.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표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에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칠병이어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면 8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속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 같이 갔다는 거예요. 왜 같이 따라다녔을까요? 계속 역사를 보거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맹인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유명세를 타죠. 인기를 얻죠. 자기들의 명예가 올라가죠. 사람들이 알아보죠. 인기가 있죠. 근데 그 인기의 주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죽는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버림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과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뭐만 들리는 것입니까? 죽을 것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 죽으시고 살아나시는구나의 이 말씀은 전혀 안 들려. 왜? 지금 인기를 계속 끌어야 되거든요. 이 삶을 계속 살고 싶거든요. 명예를 계속 얻고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게 침례이지요. 예? 죽고 부활할 것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정말 시대의 그 흐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흐름은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려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다니까.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런데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인내해 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8장 20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이거 말하고 지금 저거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중간에 뭐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계속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 벌어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육적인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예배만 그저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 때로 영적인 영안이 잘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힘겹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야 빌립보까지 그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동행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은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아. 오늘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뒤돌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님과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이전에 디베라에서 아무리 오병이의 역사를 벌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역사를 봤다라고 한들 아직 영안이 열린 것은 아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 오병이의 역사를 본 사람들처럼 계속 예수님만 60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제자들도 그 순간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육체만 쫓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못 깨달은 것이 있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라. 그래도 계속 예배를 나와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와라. 주님을 따라다녀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막 깨끗해지고 영이 죄 가운데 살았었던 그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잠만 오고, 그러니 거기서 견디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육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적인 소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꼭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이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 중간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날은 막 은혜가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들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깨달아지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듣고 이게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명의 참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장 63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에 있다는 거예요. 표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죠. 말씀이 들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평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에 저 성령의 검이 임하여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면 내 안에 문제들, 말씀이 오면 내 안에 염려들, 말씀이 오면 내 안에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는다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보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쳤던 예수님께부터 오는 그런 표적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표적을 볼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사를 봐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거예요. 영혼은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만큼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수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순종하는 일은 10년 동안 한 번 했네. 그러면 한 번 잘한 거예요. 한 번. 그러나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10번을 순종했으면 10번을 자라난 거예요.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 60, 70 먹은 권사님들도 막 교회 내에서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 내에서 막 분탕질하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막 성도들을 막 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게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두 탕을 뛰는 거죠. 세상에서 한 탕, 또 영적 생활하면서 한 탕. 그러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 육체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매일 예배의 설교를 내가 듣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예? 교회에서 매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듣고 있는가? 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일하실 때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끝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화합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오니 비록 들리지 듣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시간들이 있으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육체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승리하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